더 굳건하게 하시는 은혜로운 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말라기서 3장 7절에서 12절 말씀으로 오늘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329면이고요. 제가 읽을 때 여러분들도 있는 곳에서 함께 같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말라기서 3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29면 한 절 한 절 찬찬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일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구절은 많이 익숙한 말씀이고 더구나 한국 교회에서는 많은 교회가 이 구절을 통해서 헌금 설교를 하거나 또는 11조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그런 말씀 구절로 이렇게 익히 우리가 익숙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살펴봤듯이 말라기서의 구조는 하나님께서 묻고 거기에 묻는 백성들의 반응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변정적으로 알게 해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1장부터 보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언제 사랑하셨습니까? 너희가 주의 이름을 우리가 언제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습니까? 또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을 하였습니까? 또 2장 17절로 와서는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혔습니까? 괴롭게 하였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3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읽은 대로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습니까? 도적질하였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그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11조 이야기에 대한 본질적인 내용이 이곳에 들어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 부분이 바로 11조와 봉헌물에 관한 것인데요. 그 전에 우리가 읽은 7절 말씀을 먼저 보는 것이 이 본문이 구성하고 있는 문맥의 자연스러운 흐름이 되겠습니다. 7절 먼저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라는
말씀으로 주시고 있습니다. 11조와 봉헌물이 우선이 아니라 그것은 부수적이라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 내게로 돌아오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신앙의 근본적인 것, 그리고 신앙의 가장 기초적인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대개로 돌아오라 라는 그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음, 이런 가장 어려운 시기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일은 뭘까요? 가장 기초로 돌아가는 겁니다. 말씀을 대하는 것, 기도하는 것, 가장 기초적인 것으로 돌아가는 것, 근본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어,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그런 신앙인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살 길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근본적인 말씀의 취지라고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 백성의 말대로 백성 또는 제사장 어, 물론 여기 이 말씀에 주시는 대상이 누군가라는 논란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 말씀에 주시는 대상은 제사장이다. 아니다. 모든 지금 여기 보면 모든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서 모든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이다. 라는 논란의 여지가 여전히 남아 있기도 합니다. 두 번째 그 논쟁적인 질문으로 또 답변했던 어떻게 우리가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1장 6절 그 부분하고 상치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3장 8절 언제 우리가 어,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습니까? 그리고 나서 여기에 보면 7절에 다시 또 묻지 않습니까? 어,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그 질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이 바로 11조와 봉헌물이라는 것입니다. 왜 두 번째 질문, 왜 여호와의 이름을 언제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라는 구절과 이 다섯 번째 논쟁, 어, 변정의 답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과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어떻게 돌아갑니까? 라고 묻는 사실은 정말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죠. 이 백성들이 언제 우리가 다시 돌아갈 정도의 불신앙을 가졌습니까? 라고 되묻는 질문인 것이죠. 자기들의 에, 그런 불성실한, 부패한 신앙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라는 그런 답이 되겠죠. 어, 그런데 여기서 가장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는 것, 가장 기초로 돌아간다는 것, 가장 근본적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은 그 내면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반드시 그것은 외형적으로도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고, 어, 그 외형적인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굳이 이곳에서 11조와 봉헌물이라는 것은 이 시대에 에, 가지고 있던 백성들, 특히 제사장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회상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앞부분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멸시하고 그들의 제사가 어떻게 부패가 했냐, 병든 것, 저는 것, 어, 또 상한 것. 어,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자니 아깝고 안 드리자니 예배자로서의 그런 모습은 없고 그렇다 보니까
집에 그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하는 그런 물건들을 갖다 놓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백성에게 한 말이냐 제사장에게 한 말이냐 그것이 별로 유용하지 않는 논쟁이라는 것이 결국은 제사장들의 그 사역의 감당의 모습은 뭐냐? 백성들이 그 제사에 드릴 물건들의 상태를 또한 점검하는 것도 그들의 임무입니다. 그런데 나라가 점점 어렵고 경제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백성들이 아무 것이나 갖고 오는 것을 눈 감아 줬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마저 퇴짜를 놓으면 아예 백성들이 가지고 오지 않을 것 같으니까 자기들의 생계에 급급한 나머지 그 백성들이 불량품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예배를 드리는 것을 용인했기 때문에 사회 전체적인 문제로 봐야 될 것이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이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왜 급격한 신앙의 변질이 있었느냐? 이 백성들은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개혁과 성전 보수 건축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지만 여전히 자기들의 삶이 어려워지고 환경적으로 나아지는 것이 없었던 그런 시대에 점점점 더 하나님의 예, 부재감, 정말 과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라는 그런 의문이 들었던 거죠. 그렇다 보니까 그때 만연해 있던 어, 그 바알 사상, 풍요의 사상에 눈을 돌리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이방신을 섬기는 여인들과 혼음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앞부분에서 이미 살펴본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풍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관점을 물질적인 부분에 우선을 뒀기 때문에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혼란함이 있었던 것이죠. 비단 그 당시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현재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드러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 신앙 상담을 해보면 이런 분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또는 그렇게 바라보는 어, 믿는 사람이거나 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말들이 종종 어, 예수 믿어도 별거 없네. 음, 하나님 믿어봐야 어, 별거 없다라는 그런 푸념 섞인 말들을 하는 경우를 종종 들어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적인 어, 그런 고백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하나님이 계신 것과 안 계신 것의 그런 어, 존재적인 부정을 일삼는 그런 언행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11조에 그리고 봉헌물 그리고 지금 지금 하나님께서 내내 말씀하시고 있는 예배 이런 모습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11조에 관한 논쟁을 굳이 하지 않더라도 가장 먼저 성경에서 11조의 원형이 어디서 나오냐 하면 바로 창세기 14장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고 자기가 데리고 있던 318명의 군사들을 가지고 어, 온전히 조카들의 가족과 조카를 다 구해오는 그 과정에서 살레망 멜기세덱이 나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과정에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10의 1을 드리는 그런 내용들이 우리가 아는 가장 11조의 원형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히브리서 7장에서도 사도 바울은 고스란히 이것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어, 멜기세덱은 살레망이요. 7장 1절에 히브리서 7장 1절에 보면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자라. 어, 이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고 있는 그 멜기세덱은 바로 하나님의 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그의 이름에서 드러나고 있는 어, 내용들을 고스란히 7장 2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의의 왕이요 살렘 왕,
곧 평강의 왕이다라는 말씀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직결되는 부분 중에서 굳이 왜 창세기 14장의 멜기세덱의 아브라함의 11조 사건을 이야기를 들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태도, 그리고 어, 하나님의 우선순위에 두는 그 입장이 어디로 연결되어야 되느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어야 된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 사회에서 어, 나머지 것을 대표한다라는 것은 첫 번째 것입니다. 그래서 장자가 중요하고 첫 열매가 중요하고 첫 새끼가 중요하고 애굽의 10가지 재앙 마지막 재앙에서도 장자를 쳤다라는 것은 장자만 쳤다라는 얘기도 또 볼 수가 있지만 나머지 모든 차자, 삼자, 사자까지도 다 쳤다라는 어마어마한 그런 재앙의 모습일 수도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 첫 번째 것을 드린다라는 것은 나머지 것을 대표한다라는 그런 대표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모습에서 히브리서 7장에서 이 어, 점점 내려오면서요. 계속해서 얘기해주고 있는 것은 뭐냐? 바로 그러한 율법이 이제 한 차원 더 높아져서 은혜와 감사로 전환되는 그 구심점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율법이 율법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그리스도로 넘어오면서 은혜와 진리와 그리고 그것에 감사하는 삶의 자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굳이 11조와 봉헌물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라는 이런 쾌쾌묵은 논쟁은 둘째 치고라도 과연 그 11조와 봉헌물을 이야기할 정도의 하나님의 애절함을 우리가 느끼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삶의 태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 이런 논쟁이 나왔을까? 물론 한국 교회에서 그동안 많은 목회자들이 11조나 헌금을 통해서 성도들을 강요하고 또 프레셔를 준 것도 사실입니다.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들 양방향 그리고 전체 나아가서는 한국 교회의 그런 어, 부조리한 모습에서 발견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굳이 11조와 봉헌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 너희들의 삶의 태도가 어디로 바뀌어져야 되는 것인가? 바로 감사로 바뀌어져야 되는 것이고 찬양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근본적으로 예배자의 모습으로 변화돼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들이 신약으로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어서 친히 율법적으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존재를 감사와 찬양의 존재로 바꿔주셨다라는 것. 이것만 해도 우리가 우리의 예배자로서의 태도, 그리고 우리가 물질을 대하는 태도, 이런 근본적인 실생활의 삶의 인테그리티, 어, 그리스도인의 전인격적인 삶의 태도는 어떻게 변화되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따져보면 10의 1조, 10의 2조, 10의 3조를 얘기해도 그것에 제한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은혜의 시대에 있다라고 한다면 어, 율법에 머물지 않고 이런 것을 굳이 어, 어, 이 고루한 논쟁에 빠지는 이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논쟁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어, 여전히 11조 논쟁 그리고 헌금에 대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회 간에 시험이 들고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성도들이 마음이 어렵게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메시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극명하게 하나님께서 11조 그리고 봉헌물 이런 명칭을 써서 백성들과 제사장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자꾸 이 백성들이 언제 저희를 사랑했습니까? 언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언제 우리가 어, 여호와를 괴롭게 하였나이까? 오늘 이 백성들이 또 제사장들이 묻는 것처럼 언제 우리가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언제 우리가 주로부터 멀어졌나이까? 라고 묻는 질문이 전혀 여호와의 에, 어, 임재하는 임재의식 없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신랄하게 여호와께서 고발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어, 오늘날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어, 여호와 하나님의 그런 인도하심을 받는 백성들이라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단순히 에, 절차적이고 형식적이고 기계적인 예배자의 삶의 태도에서 하나님 앞에 송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리고 경배하는 그런 예배자의 모습은 어, 정말 향기로운 제물로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는 정말 거룩한 산 제사로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 이처럼 이 시대에 백성들이 신앙의 퇴보가 있었던 그 이유는 바로 극명하게 예배의 본질을 놓쳤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시건치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곳에서 굳이 어, 백성들이나 제사장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굳이 이런 예화를 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리고 온전하다라는 것은 10의 0.7조, 10의 0.8조, 0.9조는 못 미친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본 성전에서 과부의 두 렙돈을 보신 그 어, 온전한 어, 헌금을 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서도 찾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물질에 대해서 시험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것을 어, 우리가 이곳에서는 알고 이해하고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어, 거짓말을 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이곳에서 말씀하시는 너희에게 쌓을 곳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시험해 보라 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어, 이 켈빈이 얘기한 것처럼 어, 진짜 침례를 받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갑도 침례를 받아야지 진짜 끝까지 침례받는 자다라고 희화적으로 쓴 말은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헌금을 강요하는 것도 율법적으로 강조하는 것도 옳지 못한 것이죠. 그렇다고 이러한 일들이 은혜로만 치부하고 마음의 심중에만 가지고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면의 질서는 반드시 바깥의 질서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내면의 단아함은 반드시 바깥의 신앙의 단아함으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단정함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될 때 이러한 공동체가 하나님의 물질을 통해서 공동체를 살리고 더 나아가 사회를 살리고 더 나아가 국가를 살릴 수 있는 그 은혜가 교회로부터 뻗어나올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은혜의 물질이 되겠죠.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약속을 또한 11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토지의 소산을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포도나무 열매를 어, 미리 떨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 풍성함을 보호해 주신다. 이때 백성들이 혼음하고 행음하고 있었던 바알과 아스타롯, 그 그 가나안 땅의 고질적인 우상을 버리지 못하는 헛것을 찾고 있는 백성들에게,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경각심을 알려주는 진정한 풍요의 신은 누군가? 바알과 아스타롯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진정한 풍요의 신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신다라는 것을 지금 명확하게 본인 스스로, 하나님 스스로 밝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2절 오늘 읽은 마지막 말씀,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 믿는 자, 구원을 외치는 자, 하나님을 외치는 자, 그들을 부끄럽지 않게 하신다라는 것을 이미 약속하신 바 있습니다. 어, 이방 백성들이 여호와의 백성들을 보고 오히려 복되다라고 외칠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어, 외칠 것이다. 단순 미래형으로 쓰지 않습니다. 이미 외쳤다라고 명확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자명하고 명확한 것은 과거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방신을 섬기고 그들의 바알의 풍요, 아스타로스의 풍요를 어, 헛 우상의 제사를 지냈던 그들이 여호와의 백성들이 오히려 복되구나라고 이야기할 날이 올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도래한 지금 이 역사적인 시간에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고 대망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에게 뭇 이방 백성들,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보고 복되다. 그리고 그들마저도 여호와께로 돌아올 수 있는 신앙의 본보기가 돼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넓게 보면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그 사역에 여호와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인도해내시고 인도해내신 그 목적을 이곳에서 다시 한 번 더 드러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 백성들, 지금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굳건하게 일상을 감당할 수 있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백성들, 오늘날의 교회의 성도들을 보고 믿지 않는 자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송축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그 본보기가 누구가 되겠느냐? 바로 우리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백성들로 이름을 칭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복된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 앞에 임하기를 소원하며 그리고 승리하시기를 원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